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기회를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도 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쟁취하였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샬롬. 샬롬. 여러분 잘 지냈나요? 한 주 동안? 우리 수련회가 이번 주였죠? 지난주. 저 목사님은 수련회를 갔다 온 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2주, 3주는 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맞아요. 너무 좋아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건가? 그렇죠? 너무 수련회가 좋았어서. 여러분 어땠어요? 수련회 은혜로웠나요? 즐거웠나요? 뭔가 정답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솔직히 진짜 요만큼도 뻥을 안 보태고 이번 수련회가 목사님 기억에 참 남는, 목사님 수많은 수련회 갔다 왔지만 참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은 수련회인 것 같아요. 뭐 늘 매 순간이 은혜로웠지만 이번에는 솔직히 목사님이 힘든 것도 많았고, 목사님 마지막 순간에 오열하는 거 본 친구 있잖아. 오열하는 너무 부끄러워. 내 몸이 내가 왜 이러지? 참았던 눈물 마지막에 오열하고 막 이랬는데 막 모르겠어요. 하여튼 힘든 것도 있었지만 목사님은 이번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은혜도 많이 받고 깨달았던 것도 많고, 되게 목사님은 가난해졌다고 할까? 이런 전문 용어 알아요? 가난해졌다.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고 겸손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시 회복한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떠한 한 주를 보내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수련회 때는 어땠는지, 또 수련회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은 너무나 함께하고 싶지만 아쉽게 못 간 거죠? 그렇죠? 또 그런 친구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련회는 갔다 온 대로, 또 가지 않은 친구들은 가지 못한 대로 이 시간 수련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매 순간, 이 예배의 매 주일이, 매 순간이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짧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듣길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지난주와는 다른,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혹시 지니를 아나요? 지니? 네. 지니. 음악 듣는 거 말고 이렇게, 그쵸? 지니. 한때 소녀시대가 불렀던, 여기서 이게 약간 세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제가 좀 따라 부르려고 제가 오랜만에 멜론도 이렇게 켜봐서 좀 연습하고 했는데 점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게. 나도 노래 참 좋아하는데. 이런 소녀시대가 불렀던 소원을 말해봐도 있지만 저에게도 나름 이 소녀시대 못지않았던 전성기가 있었어요. 꽃 많던 저에게도 저만의 전성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소녀 시절 때 아주 감명 깊게 보았던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맞아요. 보시면 역시 저와 같은 세대? 지수세?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아주 명작 중에 명작인데 보신 분 있나요? 역시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그쵸? 요술램프 요정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지니였어요. 지니는 주인님 소원을 말해보세요. 소원 몇 가지를 들어줄까요? 세 가지를 들어줘요. 만약 여러분이 딱 길을 가다가 정말 요술램프를 발견한다면, 지니를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소원을 빌고 싶은가요? 지수쌤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어요? 지금 저번 주부터 요즘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집을 주세요. 우리 부장님은 어떤 소원을, 많은 소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집을 떠나서 이제 빌딩 한 채? 그러면 세은이는 어떤 소원? 미안해. 어떤 소원이 있니? 진짜? 맛있는 음식. 거기도 안 먹잖아, 세은이는. 지니를 만났는데 고작 바나나빵에 놓여있는 마트 하나 정도는 이게 그치, 그럼 가게 하나 정도는 얻어야지. 지원쌤은 어떤 꿈이 있어요? 대학 입시. 대학. 지니가 들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소원이 참 많죠, 그쵸? 바나나 빵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 집 한 채까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는 요술램프와 램프의 요정 지니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쵸? 하지만 우리에게도 지니처럼 소원을 말해봐, 원하는 걸 다 말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몰랐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이게 너무 꿈인지 실제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딱 나타나셔서 지수야, 예담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원하는 거를 말해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 하나님께, 진짜잖아요, 그쵸? 그 하나님께 어떠한 바람을, 어떠한 소원을 말할 건가요? 용정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물어보신다면 어떠한 소원을
세은아, 그럼 바나나빵 하나보다 조금 더 약간 다른 소원을 말하지 않을까, 그치? 그래도 하나님인데도 바나나빵 너무 소박한 꿈에 하나님을 감동하셔서 더 좋은 걸 주실 수도 있어. 그치? 바나나 농장쯤 한 이 정도. 저는 제가 너무 세상적이네요. 어느 날 밤에 왕이 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꿈에 뿅하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아, 너의 꿈이 무엇이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나에게 다 말해봐.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다 구해봐.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마치 이게 어린아이였다면 어땠을까요? 마치 어린아이 옛날에 장난감 가게 한 번씩 가본 적 있죠. 야! 막 영훈아 이제 다 마트에 데려왔어. 장난감 가게. 너가 원하는 장난감 다 가져와봐. 그러면 어땠을까요? 막 어린 아이였다면 막 난리 났겠죠. 막 이거 담고 막 인형 담고 막 모든 것들을 다 담은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소원이 있었을까? 만약 저였다면 진짜 많은 소원을 막 말했을 거. 하나님 잠깐만요. 아니면 너무 막 기뻐서 생각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뭘 먼저 말해야 될까?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막 이랬을 것도 같아요. 솔로몬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대박의 찬스에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소원은 이것이었대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소원이 뭐였나요? 선악을 무엇을 달라고 하나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다. 바나나빵도 아니고 뭐 집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소원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사실 하나님의 이런 속마음을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정을 볼 수 있는 구절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 솔로몬의 소원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지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흡족해 하셨을까요? 솔로몬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혜의 의미는 우리가 읽은 그대로 네 글자로 뭐라고요? 듣는 마음. 맞아요. 듣는 마음. 무엇을 듣는 것일까?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백성의 말을 듣는 마음. 백성의 말을 듣는 마음. 오늘 9절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목사님이 세 번역의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였나요? 자기를 위해서였나요? 백성을 위해서였어요. 그 당시 대부분의 왕들이 자신의 신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신들에게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이름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하면 딱 중국왕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진시황. 맞아요. 저도 진시황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진시황, 그쵸? 이 뭘까요? 이게 뭐로 보이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쵸? 정말 진시황은 황인데.
오래 사는 것을 원했어요. 그렇죠? 부유함을 구했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부패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겠죠. 우리나라의 직전의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만 보더라도 자신의 친구와 친한 친구와 많은 것들을 함께 이렇게 모으고 또 모으면서 행복한 먼 훗날을 꿈꿨대요. 그렇죠? 또 어떤 왕들은 역사 속의 어떤 왕들은 자신의 승리를 원했어요. 옛날에는 전쟁이 많은 시대였죠. 그래서 왕은 자주 전쟁터에 나아가야만 했어요. 늘 죽을 위험에 시달렸어요. 수많은 적군들이 있었어요. 우리 혹시 왕 중에 정조 기억해요? 정조? 그렇죠. 산호세자의 아들이었다.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드라마 이사를 보고 알았어요. 정조가 어떠한 고통 속에 살아갔는지. 자신이 죽을 위험에 처해서 어린 시절부터 늘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늘 이렇게 시달렸다고 아주 불면증이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 그리고 성인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 3장 앞정을 쭉 보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행복하게 왕이 됐던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2장을 보면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막 권력, 막 구조들이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막 자신의 경쟁 상대를 막 죽이고 자신의 막 적군들을 죽이고 막 그랬던 이렇게 손에 피를 묻혀야만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솔로몬도 아마 자신의 안전이 중요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권력자는 대통령은 왕들은 많은 것들을 원했어요. 그것이 오래 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부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이 부유함을 오랫동안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왕이라면 당연한 소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당연한 것들을 구했을까요? 구하지 않았을까요? 구했을까요? 구하지 않았을까요?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만을 구했대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좋아하셨어요. 보민이가 너무 격한 말,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약간 목사님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니까 약간 의아해 하셨던 것 같아요. 너는 좀 다른 아이랑 다르구나. 우리 11절을 한번 우리 말씀 표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뉘앙스를 잘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 속을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은 내 듣고서 무엇이 옳을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기존의 왕들이 무엇을 구했는지 또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했던 것들을 다 뛰어넘었다. 하나님의 나도 참 놀랬다. 기특하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스스로를 생각하여 자신을 위한 소원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먼저 걱정했어요. 백성들의 억울함을 잘 듣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여 공정하게 바르게 다스리길 원했어요.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야 소원을 말해봐 라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떠오르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쵸? 솔직히 나를 위한 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소원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있나요? 물론 나를 위한 바나나빵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소원을 먼저 생각했던 친구가 혹시 있나요?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쵸? 이 절호의 찬스인데 그쵸?
하지만 솔로몬은 이 소중한 기회를 자신이 아닌 백성들을 위해 사용한 것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라는 자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왕은 단지 힘이 있는, 나를 위한, 권력이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책임이 있는 자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신을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무엇을 듣는 마음일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우리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듣다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이 샤마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듣다 할 때에도 막 영어 단어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쵸? 그냥 들리다 할 때 듣다랑 또 주의 깊게 듣다, 영어로 뭘까요? 주의 깊게 듣다. 보민이 영어 열심히 하는구나. Listen to carefully. 우리 영어, 그쵸? 영어 우리 항상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그쵸? 그것만 들리고 그 뒤에는 들리지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Listen to. 그쵸? 그냥 hear 듣다가 아니라, 들리는 소리를 듣다가 아니라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 나의 모든 힘을 쏟아서 듣다 할 때, 듣다가 바로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할 때 듣다라는 단어의 뜻이래요. 경청하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그냥 뭐 졸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솔로몬은 구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 있다고요? 주의 깊게 듣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샤마란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바로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우리가 잘 안 해요. 우리 수련할 때 배웠잖아요. 종교개혁자 누구 있죠? 깔면 말고 딱 벽보 붙인 사람 95개조. 우리 이 시간에 배우는데 학교에서 찌빙글리. 루터. 그쵸? 루터. 루터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대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대요. 다시 말해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합하여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세요. 솔로몬의 소원이었어요. 우리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말씀을 보고 읽어볼까요? 자, 앞에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시작!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는 하는 서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자신을 어린아이. 어린아이. 솔로몬이 애기였을까요? 이때 이미 아들이 있었대요. 이미 결혼한 장성한 어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한번 8절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자매들이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그 뜻을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것은 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나는 백성들 중에 대표가 아니라 무엇이다? 맞아요. 수많은 백성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일까요? 한 글자인데. 수련회였다면 내가 스티커를 줬을 텐데. 바로 종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주님의 종인 나를, 주님의 종은, 솔로몬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에 고대시대의 왕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죠. 지금처럼 막 대통령처럼 막 국민이 내려와라 내려와라 하며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야 너 지금 뭐라 했어? 너 마음에 안 들어? 은선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막, 그렇죠. 다음날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왕의 말이 곧 법이고, 또 왕이 원하면 누구든지 죽고 살 수 있었어요. 왕은 늘 명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명령하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야 백성들 너네 이렇게 해! 내 뜻대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만 하는,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솔로몬의 태도가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지혜로운 왕, 뛰어난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나고 부유했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유였어요. 지혜로운 왕이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한때 제가 이렇게 작은 요만한 기도 수첩이라는 거 들고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들고 다니진 않지만, 물론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은 막 수첩에 적진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요만한 기도 수첩에다가 막 이렇게 막 나의 기도 제목, 아침, 점심, 저녁, 막 친구, 막 교회에서 나눴던 사람들 기도 제목 막 세세하게 다 적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뭐라고 적었냐면 기도 응답 여부, 막 이러한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이러한 책자를 팔아요. 이렇게 막 응답됐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아직도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았으면 세모, 이렇게 그런 게 한 세모가 사실 엄청 많았어요. 세모가 막 일주일, 한 달, 점점 이게 응답이 된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하나님이 진행 중이실 거야. 막 이런 제목이 엄청 많았는데, 응답되지 않은 거면은 X. 그 중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줄 때 기분이 엄청 좋아요. 이거 응답됐다 막 엄청 맨날 기도 수첩 들여다보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제목들은 세세하게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물론 그 기도 제목들이 되게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 아니면 나와 관계된 내 친구, 아니면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소원들 뿐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되는 것, 내가 저렇게 되는 것,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것, 나를 위한 기도 제목 뿐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바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한 가지 놓쳤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지금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야 용정아, 너의 소원을,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 전부 다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위한 소원들이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지만 모든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 솔로몬처럼 마음에 든지라 기뻐하시더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제목일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이 떠올렸던 또 여러분이 요 근래 열심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제 혹은 수련회 때 막 열심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내가 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뜻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램프의 요정과 이렇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문지르기만 하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하나님의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자, 밑줄 친 단어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그리하면. 기도에 순서가 있어요. 그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아낌없이 지원하고 채워줄게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돌아보면 이 순서를 생략하거나 뒤바꿀 때가 있어요. 깜짝이야. 저 먼저라는 것을 건너뛰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서요. 이 먼저 와야 될 이 순서를 건너뛸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에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할게요. 열심히 살아갈게요. 옛날에 제가, 우리 때는 대학 입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비평준화를 다녔거든요. 곧 경기도였는데 그때는 서울은 평준화였고 지금처럼 뺑뺑이였고 고등학교는 비평준화였어요. 대학교처럼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이렇게 원서를 써서 그 학교에 지원하고 공부를 해서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고 붙고 떨어지고 이게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나는 되게 간절했어요.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붙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정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번만 한 번만 제가 이 고등학교에 제가 합격시켜 주시면요, 제가 11조도 내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고등부에 가서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게요. 막 성가대도 하고요. 정말 막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던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의 원리를 건너뛰거나 생략할 때가 많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있나요?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바라는 행복과 능력, 이것들은 사실 하나님께 얻을 때 가장 완전한 것이겠죠. 솔로몬은 이 확실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예담체 친구들이 이 확실한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많은 소원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듣는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예담차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제 8월의 주제 찬양이에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완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찬양을 나아갈까요?